우리 묵상함으로 온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온 가정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님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수교독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박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을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더욱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는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 힘을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성도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마음껏 주님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고 선하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행동과 말로 주님의 백성임을 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저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면만져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주의 선하신 뜻대로 주 안에서 날마다 저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어 날마다 저희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죽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성결한 주의 도구가 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온전치 못한 섬김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를 저희의 보잘것없는 생각과 가치관에 맞추어 살며 때로는 슬픔으로 또 때로는 월망과 절망으로 반응하는 저희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시는 소명을 순종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선교의 소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은 오후의 선교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을내와 딸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순종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교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성원과 기도로 함께 동창하며 때로는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육부의 겨울 성경학교를 무사히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정에 수고하신 김정성 목사님과 백강호 목사님 그리고 각 부서의 모든 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자녀들로 교육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미래와 섭리에 부합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도우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긍휼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소망성교의 어르신들의 영이 맑고 밝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육의 연약함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강건함으로 붙드시옵소서. 영육간의 고난을 겪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간구할 때에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이 심령들을 돌보시고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쓰러지는 성도가 없도록 도우시사 그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첼라 찬양팀의 경배의 음료를 기뻐이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충만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니엘에 오신 박성중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시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사 복된 우리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저희 심령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원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7장 전체인데 중간부터만 제가 읽었습니다. 그 제목을 르비딤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번 저희 학생부 겨울 성경학교 장소가 라스카브라에 있는 라고마벨, 그 앞에 이제 수양관 장소를 잡았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가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커다란 창문이 있고 이 라고라벨에는 정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기를 학생들이 집중이 될까? 저렇게 물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물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런데 학생들은 의외로 굉장히 잘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물이 가득 찬 아름다운 라고라벨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에 예전에는 저희 교인들이 가서 백회레이도 잡고 또 고기도 구워 먹던 그런 장소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학생부가 수련회 갔을 때 물이 이렇게 굉장히 많았던 거지 백 목사님께서 그 라고라벨에 가서 수련회 장소로 계약할 때는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어서 그 호수가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메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비가 오고 댐에서 물을 방출함으로 수련회 기간에는 물이 넘칠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지만 물이 없어서 갈라진 바닥이 보이는 호수, 이 상상만 해도 별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상을 거꾸로 실현된 상황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납니다. 제가 거꾸로 했습니다. 제 성경 본문으로 17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미 이 지도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지도는 다 이미 익숙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엘림에 도착하여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게 처음 맞는 거라. 르비딤으로 갔다 갑니다. 르비딤. 이 르비딤의 뜻은 휴식처입니다. 잘 됐다 안 됐다 그러네요. 한번 눌러주세요. 르비딤의 뜻은 휴식처이고 이 시나이 반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오아시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르비딤이라 가자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 뜨거운 태양만이 내려지는 사막에서 생명철학원 구경조차 할 수 없을 듯한 그런 곳에 서서 오아시스는 삶의 희망을 주는 장소며 우리가 오아시스로 가자라는 것은 이미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런 소식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번역이 많이 되고 약 200여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부의 책이 팔렸다고 하죠. 우리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텐데 탱치직 페리의 어린 왕자 다 읽어보셨죠? 길지 않은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사막을 걸어가다가 사막에 불시착한 목이 말라 걷다가 모든 희망을 잃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조종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조종사는 다시 마음속에 희망을 얻고 결국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르비딤으로 가자.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로 가자.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르비딤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실 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없었더라. 분명히 물이 있어야 할 곳인데 그곳은 오아시스인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자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현실 앞에서 그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기대는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마음속에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요새 아침 예배 때는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안디옥 교회가 보이시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더베와 루스트라와 이고니오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바울이 한번 눌러주세요.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하니 성령이 못 가게 막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래서 바울은 이번엔 한번 눌러주세요. 갈라디아로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이번엔 예수의 영이 바울을 못 가게 합니다. 왜 못 가게 하는지 설명 없이 그냥 복음을 못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눌러주세요. 드로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서 가장 끝에 있는 그 드로아에 가서
그가 잠을 자는데 한번 눌러주시면 그 유명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환상이죠. 마게도냐의 환상. 그 환상 가운데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2차 선교여행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그가 왜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못 전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로 못 가게 하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길 원하신다? 유럽으로 가길 원하신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가장 큰 성이 크다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도시, 빌립보 도시에 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눌러주시면 그런데 그 성에 갔더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가장 큰 성. 사람이 가장 많고 가장 붐비는 가장 발달한 성. 그 성에 갔더니 그 성은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며칠을 위했다고요? 수일. 이 수일을 위했다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너무나 급하게, 너무나 뚜렷하게 그곳에 가라. 그곳을 가면 복음을 듣는 자가 많다. 근데 막상 갔더니 수일을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갔던 것 같은 않습니다.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강가로 갑니다. 왜 강가로 가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성전이나 회당이 없으면 습관적으로 물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습관은 언제 생기냐면 과거 구약에서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성전이 무너지고 없기 때문에 회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눈물을 흘리며 항상 강가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일어나자마자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갔는데 수일을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낼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가서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은 왜 나를 마게도냐로 보냈을까? 나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툼을 선택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다툼은 마라에서 목마를 때 하고 신광야에서 배고플 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다툼은 불평이 아니고요. 육체적인 싸움을 포함한 격렬한 결책과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한 다툼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아주 긴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4절 한번 눌러주세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돌을 던지겠나이다.
말로만 불평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몸싸움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이 힘들면 안 돼. 이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내 목숨, 내 가족, 내 자신이 불이익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를, 내 가족을, 내 자신을 지켜줄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에 돌아가서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그 무엇이든 섬길 거야. 이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 르비딤으로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폭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고 낮에 더우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도 보내주고 우리가 배고프면 빨리빨리 하늘에서 만나도 넘겨주고 목이 마르면 물도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에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자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뭐 하시는데 이렇게 꾸물꾸물거립니까? 제대로 섬기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광야는 단순히 어두운 것이 아니고요. 광야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겉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겉으로 볼 때는 목사인 것 같지만 르비딤을 지나가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런 광야를 미리 경험했던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40년 전에 모세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전엔 무엇인지 할 수 있었던 애굽의 왕자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죠? 게르솜. 나는 나그네다. 40년 동안 처절하게 경험을 하고 나서 모세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어. 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십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곳의 장소는 마사 또는 무리바라. 너희가 다투었습니다. 한 고비가 크게 넘어갑니다. 르비딤에서. 근데 이 어려운 고비를 막 넘기자마자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제 겨우 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숨 겨룰 틈도 없이 아말렉이란 족속이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와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침대 덧침격, 설상가상인 셈입니다. 광야에서 치르는 최초의 전쟁. 이스라엘은 지금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어려움은 이렇게 쉬지 않고 올까?
예전에 나이가 지긋하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교회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무능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이가 들고 조금 더 신앙의 연수가 들면서 깨닫기 시작을 했죠.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나온 삶을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보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손길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그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되어집니다.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불평했던 그 사건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겨우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번에는 아말렉이 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선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한 후 자기는 아론과 홀을 선택하여 함께 전쟁터가 아닌 산 꼭대기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멀리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 그는 전쟁터가 아닌 산 꼭대기로 갔을까? 모세는 이미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저 전쟁터에서 전쟁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전쟁을 판가름한다는 사실을. 혹시 이 프로그램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우리 아마 학생들과 청년들은 잘 알 텐데 이 성도님들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함께 줍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방영된 프로그램인데 몇 명의 연예인들이 미션 장소인 동네로 가서 무작정 아무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밥 한 끼만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전 섭외 없이 갔기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또는 퇴짜를 맞기도 하는. 전혀 모르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정말 리얼 버라이어티한 중에서도 그야말로 생리얼한 유일무이한 식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재미있는 사진이 올라와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거절했을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와,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집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정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그 시각에서 바라보니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 눈에는 숟가락만 들고 있는 연예인만 봤는데 가정에서 인터폰을 통해서 보니까 수많은 카메라, 수많은 조명,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담이 가는 겁니다. 한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니까 밑에 숟가락도 있고 젓가락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왜 사람들이 거절하지? 얼마나 좋을 텐데.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니 이것은 너무나 부담이 가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데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잘 차려입은 옷, 눈에 보이는 멋있게 하는 찬양, 눈에 보이는 봉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시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사람을 선택하여 전쟁터로 가라. 나는 아론과 홀과 함께 어디로 가요?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하겠다. 전쟁이 기도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전쟁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탁월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이요. 그는 그 광야에서 자기의 무능력을 만났던 사람이요. 그는 그 광야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그 광야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오자 무엇을 해요? 아론과 홀을 선택하여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대기를 그린 민수기서를 쭉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엎드립니다. 어떤 일이 터지고 나서 우왕좌왕하다가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일이 서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모세였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때에 있어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봤던 아론과 홀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도와서 한 사람은 이쪽 손을, 한 사람은 저쪽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수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장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장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모습. 두 번째 장면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이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 동시에 보여주면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는, 신앙의 역사는 현장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죠.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아론과 홀과.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질 정도로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치열했는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새는 팔을 들고 기도하지, 요새는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지만 아마 그런 것은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기 세대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9세대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던 기억은 다 아시죠? 이 두 손 한 5분만 들면요,
들지를 못해요. 그럼 머리를 써서 선생님이 안 보이면 잠깐 내렸다가 또 들었다가, 이 고지식한 사람은 또 내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꼭 혼나는 사람은 고지식한 사람이 혼나요. 혼자서 팔은 들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해가 질 때까지 팔 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또 혼자서 기도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될까?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저녁 9시 이거 뭐 누가 기도하겠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데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영적인 연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교 전에 우리 어른 성가대하고 아이들하고 나와서 성가하는 것만 봐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입술로 찬양하는 것만 봐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어요. 함께 한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한 사람이 팔이 아파서 내리면 왜 내리지라고 보지 마시고요. 붙잡아 주셔야죠. 한 사람이 신앙에 지쳐서 마음에 상처받으면 아유 저 사람은 또 그랬어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붙잡아 줘야죠. 붙잡아 줘야죠. 나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거든요. 구약시대 성막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촛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촛대는 365일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등잔촛대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성도의 기도와 같다. 교회에서도 꺼지지 말아야 겠다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누가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인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아니다. 장로는 더더욱 아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아니다. 누가 교회를 지키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다. 저는 100%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너희는 이 사실,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물이 없어 원망했던 그 사실, 두 번째는 아말렉이 들어왔을 때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던 그 사실을 어디다 기록해요? 책에다 기록하고. 누구의 귀에 외워들게? 누구요? 여호수아. 참 신기하죠? 왜 여호수아라고 했을까? 꼭 굳이 딱 집어서 여호수아라고 하고. 여호수아. 여호수아란 딱 한 인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을 맞이하고 가나안 시대에 접어서면 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유독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굉장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여호수아의 이름을 거론했지만 사실은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가정 예배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들의 손자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귀에 외워질 정도로 어떻게 해요?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 외울 정도로 너희는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 어떻게 알려줘야 됩니까? 야 너희들 교회 나와.
야, 너희들 성경 봐야 돼.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찬양하지 않으면 아이들 귀에 외워서 들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교사라고요. 신앙도 보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라. 어떻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너희는 기도해라. 어떻게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서 너희는 찬양해라.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고 또 들려서 그가 외울 정도로, 언제까지요? 외울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또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는 것입니다. 전수를. 물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눌러주시면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름, 새로운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르비딤에서 일어나고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여호와 이름은 깃발이다. 너희들은 이 깃발을 흔들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귀에 외워서 들을 정도로 너희는 이것을 고백해라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한인교회 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깃발을 흔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우리들의 자녀가 이 깃발을 흔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 라고 귀에 들려서 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밑바닥도 바라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책에 기록하여 나는 여호와이시다. 넌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울 정도로 들리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손녀들에게 이 신앙의 연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전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손자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관건해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아들과 딸에게, 우리들의 손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옵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여호와이니시 그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손자 손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믿음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실망이 되어지고 또 절망이 되어지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인지 그것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민낯을 또한 드러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이니시 그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며 그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을 또한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헌금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is is my Father's wor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d. I rest me in the thought of rocks and trees, of skies and seas. His hand of wonders wrought. This is my Father's word. The birds their carols raise, the morning light, the lily white, declare their Maker's praise. This is my Father's world. He shines in all that's fair. In the rustling grass I hear him pass. He speaks to me everywhere. This is my Father's word. Oh, let me ne'er forget that though the wrong seems oft so strong, God is the ruler yet. This is my Father's world. Why should my heart be sad?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God reigns, let earth be glad. This is my Father's word. Why should my heart be sad?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God reigns, let earth be glad. 너무나 예쁘죠? 아이들과 하루 함께 있었던 것이 저에겐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한 시간에 또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아침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견신 예배가 있습니다. 보통 오후 예배하면 이 직분자들만의 예배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저 뒤에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또 마울렛에서 또 달가에서 이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성교 보고를 할 때 귀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 겨울송이학교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 은혜 속에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성교회가 식사 후 소망성교회 쉼터에서 월요일로 모입니다. 회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첫 주에 있는, 그러니까 다음 주죠, 장로 안수집사 모임은 둘째 주 13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 목사님께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휴가로 떠나십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성도의 소식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정인순 집사님의 모친 대신 김시인이 어머니께서 지난 1월 28일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흥식, 김현희 집사님의 장녀 서진 양과 또 그 옆에 또 전혀 모르는 얼굴이 있죠. 우리 아마 김흥식 집사님의 조카인 것 같은데요. 김수천 군이 한국에서 방문하였습니다. 한 달 정도 머문다고 하오니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김수찬 군과 우리 서진 양, 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정훈 성도님의 큰 아들 되시는 신상우 군이 한 열흘 전에 등남을 하였습니다. 제샤마 레오, 이름은 레오라고 합니다. 사진은 준비가 안 됐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우리 신정훈 성도님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수현 집사님의 시부모 되시는 그 곤살로스, 그렇죠? 우리 곤살로 꼬만다 위에 우리 곤살로의 어머니 아버님 되시는 에르난 베르나르디타, 이름이 베르나르디타, 죄송합니다. 에르난 이 베르나르디타 이 방문하였습니다. 잠깐 por favor se ponga pie. 함께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인재 성도님의 부군 되시는 구스타보 아벨 donde está Gustavo cómo anda se ponga pie por favor.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가운 손님들이시죠. 우리 달가에서 오신 우리 아이다 목사님과 다니엘라 목사님 따님이시거든요. 한번 먼저 se pongan pie por favor, pastora 아이다 y su hija Daniela. 그리고 그 옆에 toma asiento. 그 옆에 우리 아킬레 목사님, 이 파멜라 목사모님 모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있는 se pongan pie por favor. 뭐 이렇게 스페인어가 짧아도 그래도 끝나고 나면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또 악수도 한번 해주시고, 사실 저희가 저 교회 가면 너무너무 극진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저 교회를 한 2년 됐거든요. 작년 6월 달에. 갈 때마다 얼마나 극진하게 해주시는지. 성도님들 똑같이는 못해도 좀 한번 아브라사드 해주시고, 또 우리 인사는 요거는 조금 한번 이렇게 아브라사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에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흔들며 요한은 승리하신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